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 양들에게 목자는 그 양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가, 양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양이 어떠한 축복을 받는가, 정말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과연 목자는 그 양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양이 목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무엇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모를 때에는 상이 상인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상이 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도 보면 테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세터 테이블. 테이블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의 상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목자가 양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식탁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필립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해드렸던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필립 켈러가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그 책을 썼거든요. 거기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는 그런 식탁과도 같은 그 테이블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 봄이 되면 들에 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양떼들이 어디서든지 간에 풀을 먹을 수 있대요. 근데 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여름이 금방 오잖아요. 그러면 여름이 오기 시작하면 그 들판의 풀이 다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양들이 다 먹었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밟혀서 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방목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여름 방목장을 위해서 무조건 양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양들을 데려가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온으로 올라가면 이 양들을 위협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독초라고 말합니다. 그 독초들 때문에 양들이 올라가서 잘못 풀을 먹다 보면 사지가 마비가 된대요. 성경에 보면 들에 핀 백합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합화와 너무나도 유사하게 생긴 꽃들이 있는데 그 꽃이 독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독초를 잘못 먹으면 사지가 마비가 된답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양들이 고온에 올라가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물이 있는 곳을 찾는데 대부분 물이 있는 곳에 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뱀들이 양들이 이렇게 물을 먹고 있다 보면 갑자기 어디선가 튀어 올라와서 양의 코를 물어버린대요. 그래서 그 가시넝쿨을 다 제거하고 뱀굴을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독초들을 다 캐내고 난 뒤에야 그때부터 양들을 이끌고 고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3일 길을 먼저 주님이 앞서가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미 예비하신 자리, 이미 가서서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왔는데 왜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 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 인도해 주신 겁니까? 여러분, 그런 답답함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 온 건지 주님이 잘못 인도한 건지 진짜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내 삶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따라갈 때에 만나는 마라의 쓴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라가 왜 거기 있었어요? 달아지려고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쓴물이 달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척해 두셨다. 그리고 내가 그 개척한 곳에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개척할 생각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개척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개척자입니다. 그리고 개척하신 그곳에 우리는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붓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원지대로 올라가면 일반 이 들판에서 자라는 양들에게는 그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원으로 올라갈수록, 고원지대에 올라갈수록 반드시 그 양들에게 기름을 붓는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코에 기름을 바른다고 그래요. 왜 코에 기름을 바르냐면 고원지대에 가면 코파리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근데 그 코파리가 양들의 이 촉촉한 코를 너무 좋아해서 그 코에 번식을 시킨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마귀들은 끊임없이 찾아오거든요. 찾아와서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 이런 그러한 마음 속에 마귀들은 알을 까는 거예요. 마귀들은 거기에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완전해질 수 없어.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그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속에 예수의 보혈을 바를 때에 마귀들은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켈러는 정말 이 기름 부음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부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름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말 주님의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한 번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름 부어주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재충만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 세상에 오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 상을 차려준다고요? 내 원수. 누구 앞에서 기름을 부어주신다고요? 내 외인수.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풀리지 않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상입니다. 주님이 식탁을 차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이 식탁을 차려놓고 그리고 그 식탁에서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물으셨어요. 제자들의 원수가 누구냐? 내가 제자들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 자리에 원수가 누가 있느냐?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원수는 누구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식탁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진 그 식탁에서 진짜 내 삶의 원수가 누군지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원수가 바로 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원수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성경을 보니 원수는 딱 두 부류더라고요. 한 부류는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원수 마귀고 또 한 부류는 바로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의 사울은 원수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사울이 원수였을까요? 원수 아니에요. 그를 트레이닝 시키는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단련시켜서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을 통하여서 그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정말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그가 원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원수일 수 없죠. 아기스 왕이 그의 원수였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원수였습니까? 아니요, 진짜 원수는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그 주님이 차려놓으신 그 식탁 앞에서 사랑하게 될 때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고, 원수인 나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진정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그 베드로가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원수라고 했을 때에 머리를 스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를 비난하고 헐뜯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그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의 원수가 아니다. 진짜 원수는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고, 그리고 그 앞에 무너졌던 바로 너가 바로 너의 원수였다. 주님은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원수가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주님이 바꾸어 놓으시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주님이 그 사랑의 식탁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서 결국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원수 같은 내가, 정말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는 존재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